9월 21일 목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지금 성부 하나님 창조와 타락 율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14문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제도 공부했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셨냐? 이런 질문이죠. 답,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났는데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죄의 부패, 그러니까 죄의 본성의 부패, 즉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 있고, 그것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씩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인간 스스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페더럴 헤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언약의 그 머리라는 언약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시초이기도 하면서 언약의 머리, 우리 그 약속을 하는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우리도 뭐 이렇게 나라에서 뭐 할 때 대통령이 가서 직접 사인하면 내가 사인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 쓴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담이 최초의 인간일 뿐 아니라 언약의 머리로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담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는데 왜 내가 죄를 받아야 되나, 벌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죄의 결과를 보면 되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여전히 그 본성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해설을 보면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렇다고 선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전적 타락이 인간의 악마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지만 그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선하게. 그리고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는 이런데 이게 그러한 죄는 온 마음과 힘과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부패시켰다. 죄가 우리를 부패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세는 뭐야? 지금 새벽에 자다가 썼더니 졸면서 썼더니 글씨가 하나도 안 맞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짬뽕을 먹고 싶은 자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고 싶은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선택하는 본성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짬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짜장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본성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중립이 아니라 기울어진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로 이 굶주린 사자를 좀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자 앞에 음식이 담긴 2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자에겐 자유가 있어요. 한 접시는 붉은 날고기가 있습니다. 다른 접시에는 맛있게 요리된 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사자에게 있지만 결국 어디를 선택하죠? 붉은 날고기를 선택할 거예요. 왜? 본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기울어져 있어서 악을 선택하고 악을 좋아하고 악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할 때 우리가 중립적 자유가 아니라 기울어진 자유, 이미 본성이 기울어진 자유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우리 대표자로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본성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도 찾지도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 성취하셨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승리를 가져오셨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창조된 건 아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성취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참된 인생과 영생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3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악을 행한 거죠. 그 인간의 본성,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본성이 기울어져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중립적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고 그거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본인은 자유롭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절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죠. 두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